자, 오늘 제목이요. 좀 쉽게 얘기하면 나의 현장은 뭐예요? 여러분이 살릴 곳이 있어요. 나의 현장이라는 거는 복음 가진 사람이 갈 곳을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인데 이게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하면 나의 현장을 찾아라 이렇게 되겠죠. 찾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죠. 우리 레멘트는 제일 간단하게 하면 나의 현장을 찾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왜 현장을 찾아야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먼저 진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줄 현장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려고 생각해봐요.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는데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장사 이렇게 해서 팔려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만약 호떡을 판다 그러면 내가 호떡이 확실해야 되잖아. 우리 호떡은요, 호떡 안에다가 엄청나게 해바리 시기에서 뭐 견과류가 엄청 들어가고 엄청 고소하고 달콤한 맛있는 호떡이에요. 우리 부산에 여러분 가보면 그 뭐예요, 씨앗 호떡 있잖아. 그런 호떡이에요. 그러면 그 호떡을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뭐예요,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어디서 이걸 전달할까? 여기 부산 시장이 제일 좋아. 그러면 거기 내 현장 찾았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요, 복음이 내 것이 돼야 돼. 복음과 말씀이 나의 것이 된 사람. 그 나의 것이 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24 언제든지 끄집어서 내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내게 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돼서 24 누려져야 나의 것이 돼야 나중에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에게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과 말씀은 기준이에요. 기준. 목사님 늘 얘기했죠. 기준 뭐예요? 기준이 변하면 어떻게 해? 내가 기준 해놓고 이쪽으로 가서 또 기준 이쪽으로 가서 기준 그러면 왔다 갔다 계속 하겠죠. 기준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기준은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여기 뭐 4절을 안 적었는데 3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뭐가 필요하냐? 왜 이렇게 사람이 거짓되게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죄가 뭐라 했죠? 화살을 이렇게 여기 한 사람이 졸라매 같은 이 사람이 화살을 쏜다. 그래서 팅 하고 화살을 이렇게 쐈어요. 화살이 휙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돼. 그게 화살의 목적이에요. 근데 화살이 안 맞고 우와 하고 빗나가 버렸어. 요걸 가지고 화살의 목적을 못 이뤘다. 빗나가다 엇나가다 라는 뜻인데 그게 하타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죄는 뭐예요? 빗나간 거예요. 뭐가 빗나갔어? 하나님 목적은, 인간의 목적은 뭐일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다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하고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결과적으로 온 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요 기준을 놓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니까 주인이 내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보고 있었던 요렇게 인간을 속였던 마귀가 이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거예요. 요렇게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겠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사단의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기준을 잃어버렸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와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요 기준을 주신 게 바로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안 변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안 변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딱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그림자가 없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빛이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누굴 보내기로 했어요? 그리스도 보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 하기로 했어요? 인간이 범죄하게 만든 요 마귀를 어떻게 하겠다? 마귀의 머리를 어떻게 하겠다? 박살내시겠다. 마귀를 박살내주시고 여러분 건져주시겠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무서울 때 아니면 여러분이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꺾이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이 막 죄에 막 묶였다. 막 남하고 싸웠다. 미워한다. 막 자꾸 여러분 죄의 마음이 들어왔다. 하나님 떠난 나중심의 사람은요 자꾸 내 감정에 잡히고 내 생각에 잡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때요 예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고 인정해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그런 나를 내가 주인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온 줄 믿어요 하고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못한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죄를 예수님 용서해 준 증거가 일단 여러분 마음에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미워했었는데 그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만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네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네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매일 구원의 길 언약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뭐예요? 기준 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요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면서 자꾸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네 명철 네 머리 짱돌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런 말씀만 기억해도요 외우고 있어도 돼. 이런 말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성경 구절이었죠,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잡는 거예요. 그 말씀 잡고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뭐예요? 모든 것을 내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대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기도응답하시겠대요. 사실은요 목사님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만 누리고 말씀을 누리면 그 응답 속에 다 있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주님이 계획이 있어 하고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함께 하셨어.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우리가 제일 잘 못하는 게 뭐냐? 복음 누리는 걸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누리는 걸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라져요.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요 아 왜 이래?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겼어? 하고요 투덜거려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계획이 뭐죠? 하나님 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그러죠?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 끝냈는데 그럼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예수님 안에서 한번 보자 하고 인도받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나의 현장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도 하고 뭐 세상 사람도 살려야 되는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전도해요? 나 전도 못해요. 나는 너무 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낙심자였어요. 아니 자기 민족 살려보겠다고 하다가 그 민족한테 뭐예요? 신고당해갖고 도망갔어.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이 돼 있었어. 80세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세가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맞죠? 낙심이 돼서 막 속이 너무 상한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세가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낙심이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고 내가 그들을 건질 거야. 자, 전도를 하고 세상 사람 살리는 거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 여러분 못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친구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못 살려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모세는 아직 낙심자의 대명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어요. 자, 도망갔어요. 그리고 뭐예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 도망자예요. 예수님 보는 게 무서워서요 예수님 만나는 게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어야겠다. 그게 베드로예요. 도망자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를요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여기서부터 찾아오셨지. 그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넣는데 배 오른편에 금을 내릴 때 많이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요한이 뭐예요?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요 뛰어들어요. 예수님 어떻게 보면은 피해서 도망가던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신 걸 보고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사명을 받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했던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봤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난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3번 부인하거든. 얼마나요? 난 안 돼, 난 안 돼 이러고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자, 이 사람이 오늘 사실 말씀 다 안 읽었지만 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핍박자야.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게 안에서 증인으로 섰던 핍박자 원래는 사울이죠. 근데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다 낙심자 도망자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렘넌트들 전도자가 됐어요. 예배자 전도자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바울이 뭐라 했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들이요 뭘 해야 되냐면 나는요 목사님 잘 못하겠고요. 지혜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럼 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기 위한 거, 예수님을 누리기 위한 것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건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나 공부 나 성적 잘 받기 원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냥 잘하기 원하는데 그러는데 하나님 뜻에 맞아서 여러분이 꼭 그 길에 가야 되면요.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 공부 한 것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꼭 거기 가야 되면 하나님 그렇게도 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내가 이 시험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에 나오면 되니까 아예 공부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 내가 공부한 것만 시험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공부하는데 사실은 공부 이제 평상시에 열심히 안 해놓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좋은 대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럼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진짜 시간이 없는데 너무 급한 경우는 하나님 그렇게도 역사하신다는 거지.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의 은혜를 뭔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낙심자, 도망자, 핍박자도 전도자가 됐구나. 그 사람 살리게 됐구나.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나의 현장. 하나님이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는 게 은혜, 찾아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꼭 살려야 될 선교지가 있어요.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지 중에 최고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많은 사람이요 나 자신을 못 살려요. 사실은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근본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있잖아. 여기 묶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묶여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못 봐요? 요걸 못 봐. 내가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여기 묶여있네. 내가 여기 속고 있네.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 옛날에 그랬는데 목사님 옛날에 영적 문제 어렸을 때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몰랐어. 아무도 목사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 없었어. 목사님이 나 중심은 뭐였냐면요 너무 심심한 거였어. 학교 갔다 오면 너무 심심해요. 심심한데 하고 싶은 건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 너무 멀리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다니기도 쉽지 않고 친구들도 스케줄이 있고 그러니까 혼자 못 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 내가 심심하니까 심심한 걸 때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좋아 보이는 걸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는 길목에 있었던 어디 갔냐? 오락실 가기 시작한 거야. 요즘 얘기하면 PC방. 이제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왜 내가 그렇게 PC방 가요? 아무도 나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맨날 PC방이 아니 그 오락실 간 거야. 오락실 가서 게임을 한 거예요. 게임도 할 돈이 없으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으면 아저씨가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한번 심부름 해주면 돈 주고 해서 막 하고 그러다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주머니에서 막 돈도 훔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나 자신을 살리는 힘이 없었어요. 왜? 복음을 모르니까.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나랑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랑 상관이 없어. 당연히 예수님 인도 받아요? 기도해요? 응답 받아요? 전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사실 이런 상태였어요. 무슨 나의 현장은 나의 현장이야. 무슨 전도는 전도야. 사실은요 제자 메이커 메시지 계속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살려야 되는데 일단 내가 안 살았어. 친구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살려요? 내가 친구 싫은데 미워 죽겠어. 아니면 저 친구랑 얘기하기도 싫어. 근데요 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하고 목사님에게 제일 1번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1번으로 원하는 거. 나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서밋 타임 있잖아요. 정식 기도 있잖아. 우리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초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초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예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복음 누리는 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요걸 완전히 해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게 첫 번째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살려라. 선교지 중에 최고 선교신 나 자신이다. 그때부터 여러분 나 자신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가 돼요. 왜?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가는 곳이 선교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그 만남이 선교의 만남이 돼요. 여러분 집, 내 집이 선교지가 돼요. 여러분 학교, 학원, 여기가 선교지가 돼.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과 친구들, 그럼 여기 주로 여러분 친구, 학원도 다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선교지야.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아 그래,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선교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이 공부가 하나님 나라 일을 선교예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공부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보면은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공부하는 랩런트들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선교가 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공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친구는 적어요. 여러분이 모든 거 할 때요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공부도 이렇게 되도록.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이상하게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우리 제자 메이커 말씀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친구들은요 복음 못 들어서요 예수 생명 없어갖고요 점점 나 중심이 심각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그 남들한테 말 못 듣는 나쁜 습관 생기고 점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를 감추거나 내가 좀 편안해지기 위해서 뭔가 다른 걸 선택하거든. 우상 숭배 계속해요. 그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목사님 쟤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세히 보면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 나를 편안하게 해서 뭔가 잡고 있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 친구는요 완전히 게임 중독자예요. 게임 중독자. 걔는 24시 게임만 생각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 돼서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인 거야. 그걸로 나를 편하게 하는 거야. 남자애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은데 여자들은 막 인간관계 거의 카톡을 하루 종일 해. 막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에 묶여요. 나중심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갖고는 살릴 수가 없잖아요. 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구나. 이미 나의 현장을 주셨는데 나 자신은 이미 항상 나는 나 자신 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곳, 난 맨날 만나는 사람 있잖아. 집도 있잖아. 여러분 가는 곳 있잖아. 맞죠? 여러분 지역. 일단은 피할 수 없는 선교지 여기 있잖아. 피할 수 없는 선교지. 근데 여기를 안 살리는데 여기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만남, 집, 학교, 지역 요걸 다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히키코모리라 그러냐, 그 은둔형 외톨이라 그러냐, 그래서 집에 틀어박힌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선교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요 혹시나 잘못하면요 막 저렇게 묶일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의 선교를 해야 돼요. 나의 선교 응답을 받아요. 나의 전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전도 고민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을 해라. 성경에는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뭐예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성경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고민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막 못 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백부장이요 자기 하인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고민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 병을 치유하시는데 옆에서 예수님 사역을 봤어요. 근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딱 봤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하시니까 다 치유가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합니다.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아닙니다. 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했냐?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믿음대로 되지어다. 네만큼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내 하인을 살릴까? 그러니까 기도하고 고민한 거예요. 이런 고민은 많이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이런 질문과 고민을 많이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틀린 고민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이러면서 틀린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그래서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현장,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 있어. 여러분 아빠가 예수님 안 믿어요? 마음이 굳어 있어. 그러면요. 질문해 보세요. 왜 마음이 굳어 있을까? 저 사람이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그러니까 그 영혼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부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나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이 굳은 마음이 돼 있는 거는 나도 마음이 굳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 사람이 미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요 전도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요 새 영을 먼저 나에게 부어줘야 돼. 그래서 항상 하나님 원하는 건 나 자신이 먼저 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 되게 전도가 쉬워져요. 주님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내 마음을 먼저 여시고 저 사람 마음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제일 빠른 거예요. 그죠?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실은요 핍박자였는데 바울이요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현장. 나는 뭘 위해서 태어났고 복음의 말씀으로 결론이 난 거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란 거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뭐 해요? 우리는 그때 주인 고백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는 거죠. 왜 구원의 길 그려요? 구원의 길 그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인데 하나님 능력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쓰면요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다 뭐 성경 구절 다 안 적는데 골로새서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악한 영들도 다 꺾여버린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 찾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진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시되도록 초청되거나 방문할 수 있거나 복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가 그때 진짜로 와요. 그때 여러분 뭐예요? 내게 있는 복음을 전달해 주면 돼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니까 요 시간표 보면 거의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복음 딱 듣고요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복음을 누가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이 받았다 주변 사람이 받았다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 당신은 응애하는 태어난 아기예요 이렇게 하고 설명해 줘야 돼. 나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응애예요 하고 당신 태어났어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영적인 젖 영식을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 장소, 요일 정해서 나랑 같이 말씀 나눠요 하고 양육을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제자가 되도록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뭐예요? 너희가 각 사람을 권하여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이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건 이제 영접한 이후에 받는 응답이고, 여러분이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요거죠. 요거 전도 고민하고 나를 어떻게 살릴까, 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요렇게요 딱 살아나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말씀과 계획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계속 도와주면서 이 사람도요 나의 현장을 찾도록 도와주면요 이제 끝나요.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교회는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훈련은요, 우리 교회 사는 훈련은, 그러니까 대학에 가면은요 그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 있어. 그거를 뭐라 그래요?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선택 과목이 있어. 근데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반드시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전공 필수라 그러거든. 우리가 이 훈련하고 우리가 이 복음 이제 누리는 거는요 필수예요. 필수. 전공 필수야. 여러분이 왜 이제 이 네 가지 훈련 중에서 영접 운동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든지 주인 고백할 수 있는 요 주인 고백 9길 이거 왜 하냐? 언제 어디서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양육 훈련 왜 하냐? 오예배는 양육 훈련인데 이제 목사님 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양육 훈련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하반기. 그러면 양육 훈련 하면서 뭐 할 거냐? 양육 훈련 하면서요 우리 랩런트들하고요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어른들하고 뭐 할 거냐? 실제 양육하는 거 해볼 거야 다. 이제 여러분 다 양육자 돼야 돼요. 마스터 메이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한 사람을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 세우는 역할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뭐예요? 전 교인이 제자 훈련 받아요. 제자 훈련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야.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그래서 3-5를 하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교인 뭐 해야 돼요? 실제 현장 나가서 전도 훈련 받아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나가서 복음 제시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뭘 할 수 있냐? 그래서 5인 1조 팀이 나서 이 5인 1조 팀 중심으로 해서 계속 현장 가서 이제는 또 우리 순회전도 팀, 지금 수요 캠프 했었는데 순회전도 이제 멈췄었는데 이런 거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자꾸 뭐 하냐? 우리 랩런트들이 뭐 하냐? 나의 현장을 찾아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지난주에 묵상훈련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간 더 고민하고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묵상훈련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복음 개인화 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좀 고민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목사님이 요렇게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준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현장 찾으면 끝나요. 내 현장이 뭔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 내가 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쟤 진짜 복음 필요하고 쟤네들을 내가 마음에 담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친구가 나의 현장으로 안 보인다? 그러면 친구들은 절대로 지옥에서 못 벗어나요. 그 여러분 주변 사람 좋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때문에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때문이에요. 내가 복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서. 물론 하나님의 주권하고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 다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나 때문이에요? 성경이 뭐라 되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고 안 믿고는 물론 정해져 있는데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필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에 정해져 있는 건데 내가 안 전한다고 뭐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믿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건 나중에 목사님 한번 기회 되면 얘기해 줄게요. 되게 복잡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표현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을 담으라고 했는데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그걸 담지 않는 거, 그래서 내가 핏값을 너에게 물어보겠다,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화가 임한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주려면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래서 내 현장을 찾는 거예요. 자, 그 응답을 우리 찾는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안 살아날까 질문해 보면 그 친구를 살릴 수 있는 나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준비된 렘넌트 되어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영 랩몬트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고 헌금 찬양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할게요.